혹시 지금 인생이 꼬여 있나요?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건강마저 잃어가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경제는 파탄나고 가정은 깨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메신저들을 보내셨어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방법.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복의 조건. 셋째, 멸망을 피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단계들. 그런데 이 비밀들은 성경을 대충 읽어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열왕기와 선지서를 깊이 있게 연결해서 봐야만 보이는 숨겨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채널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 숨어있는 첫 번째 비밀을 아시나요? 엘리야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가뭄을 선포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 위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바알은 비의 신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 드리면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정확히 그 부분을 건드리신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정말 비의 신이냐? 그럼 비 한 방울이라도 내려보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가뭄이 있지 않나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사업이 막히고 관계가 메마르고. 그런데 그 가뭄이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된 의존을 끊어내시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엘리야는 가뭄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까마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르밧은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과부는 당시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방 땅의 가난한 과부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나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마지막 음식을 남에게 먼저 주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과부는 믿고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집사람이 여러 날 먹었으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과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진 게 많아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먼저 나누라고 하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말씀이 실제로 그분의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3년 반 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850명 대 1명의 대결이에요. 승산이 있어 보이나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되 응답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고 뛰어다니고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까지 했어요. 결과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 하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온지라.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무너진 제단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기도와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제단을 수축해야 해요.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어요. 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잘라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을 3번이나 부어서 제단이 흠뻑 젖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더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웠어요.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렸습니다. 이게 네 번째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막힐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열왕기상 21장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까운지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만들게 하라.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내게 바꾸어 주든지 내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일견 합리적인 제안 같아 보여요. 더 좋은 땅을 주거나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나봇의 대답을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는 일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이다 하니 나봇에게는 그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합이 나봇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이 밥도 안 먹고 삐진 거예요. 완전히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반응입니다. 이때 이세벨이 등장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엘리야를 다시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느니라.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사람을 죽이고 또 그의 기업을 차지하였느냐 하고 또 이르시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으리라.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은 모두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기서 다섯 번째 비밀이 나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악한 자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세요.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의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다를까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나니 비가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31절 또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어요. 독수리는 어떻게 높이 날까요? 자기 힘으로 파닥거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요. 왜 울었을까요?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지키다라는 뜻의 샤카드와 발음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말장난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에요. 예레미야 1장 12절에 지키다는 단어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신다고 하셨나요? 당신의 말씀을 지켜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어요.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아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완전히 죽은 상황입니다. 그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다니게 하시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는 것은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이 지혜로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뜻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데 뼈와 뼈가 서로 맞아붙더라. 말씀을 전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몸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생명이 없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완전히 죽었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어요. 이게 6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죽었나요? 사업이 죽었나요? 관계가 죽었나요? 건강이 죽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전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어요.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다음날 아침 왕이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사자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을 부르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나왔습니다. 이게 7번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은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 피우는 것과 같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고멜은 계속 바람을 피웠습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들을 따라 집을 나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란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바람 피운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세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아내를 다시 데려왔어요.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라가도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요나서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가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 하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어요. 니느웨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다닐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니느웨에서 요나가 뭐라고 외쳤나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이게 8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용서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분에게도 임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열왕기와 선지서를 통해 8가지 비밀을 발견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공급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과 정반대다. 셋째,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좋아하신다. 넷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섯째,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다. 일곱째,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은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받는다. 여덟째,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용서를 원하신다. 이 8가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패턴을 적용해 보세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패턴을 알면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 놀라운 지혜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솔로몬이 두 여자의 아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솔로몬의 잠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공과 부의 원리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